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눌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영의 깊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항상 평안하고 내가 항상 기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참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소망하고 또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걸 다 하는 분.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옛날에 그 삐삐 호출하잖아요. 호출만 하면 그냥 달려오듯이 와서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야 뭐야 하면서 살갑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조금만 그게 좀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않는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따라 지었잖아요. 왜 자기 형상 따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로 영광받고 다른 어떤 걸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찬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부른 게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뭐예요? 아멘. 창세기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람들을 창조하기 전까지는요, 그 전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들이 제 기능을 갖지를 못했어요. 심했는 채소 뭐 다 만들었지만 이것들이 싹 트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사람 왜 주인공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힘이 좋았더라. 왜 좋았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기쁘함을 잊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안식을 했어요. 7일째. 안식했는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요? 힘들어서 만드냐고 힘들어가지고 어이구 허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쉬었을까요? 뭐냐면 사람을 다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만든 것들이 사람을 위한 것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하는 건 우주 만물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안식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항상 어떤 걸 계획하세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신 것도 슬프게 해서 그랬느냐? 하나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탄의 종이 됐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벗겨줘야 돼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기쁨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심부터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도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를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그때 12월 25일은 태양절이고 우상을 섬기는 절기인데 왜 그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얻고자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영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분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저 북녘 땅에서는 기쁨조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사람들이 효자일까요? 부모에게 생일날 챙겨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상다리 부러지게 잘 대접하는 사람이 효자일까요? 아니면 용돈을 많이 주고 아니면 무엇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효자일까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아무리 뭘 잘한다고 근심이 되어지면 효자가 못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냐. 환경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너의 어떤 삶을 보면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사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어떻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거.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보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이름도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라. 요즘 자기만 아는 시대에 많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게 어떤 자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주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잘 사는 거,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참 좋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잘 살면서 또 부모 봉양 잘하고 하나님 더 기쁘겠죠. 근데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뭐 자녀가 혼자 있는 자녀는 그렇지 못하지만 2명 이상 여러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지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자녀들이 각각 뭐 각도도 먹기 식으로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부모 마음이 안 편해요. 조금 못한 자가 있으면 좀 나은 자가 서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제 바로 위에 누나 그가 사남매인데 그 사남매를 보면요 아주 잘 우애가 좋아요. 이제 그 큰애가 딸인데 큰딸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큰 사람이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의 말이라면 그 아들들도요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하는 아들들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장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서 이끌어가요. 그리고 부모들을 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뭘 한 가지 있으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충돌이 없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서로 어떤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돕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마음이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배부르고 풍성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참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목회자도 기뻐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면 그렇죠. 자그맣게 보면 양문교회, 크게 보면 한국의 모든 교회, 더 크게 보면 세계 모든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서로 교회들끼리 성도 뺏어가는 쟁탈전 하듯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러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거든요. 그 첫째 권면, 그 다음에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권면은 뭐냐면 격려라고도 하고, 그 단어 뜻이 위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격려라는 건 북돋아주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그러면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부추겨. 아까 말했던 제 누나가 뭐 수술을 몇 번 하더만 병원에 오래 있으니까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방바닥에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서도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세줘야 돼.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면 그냥 앉는 자리 있고 의자 있고 있잖아요. 앉는 자리에 안 앉아요. 앉으면 일어나려면 힘드니까 못 일어나요. 이게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축해 줘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또 뭐 속에 빠져서 믿음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못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축해야 돼.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걸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줘요. 내가 권면 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이야, 그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마치 선생이 뭐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 너 잘났다. 베이스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냥 놔두면 더 깔아질 것 같아. 물속에 빠져서 그냥 더 잠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상처될까?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역효과 날까? 밤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말할 텐데 성령께서 해주세요. 그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게 이제 권면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 오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뭐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을 못 깨달아요. 세상적인 건 잘 알아듣는데 영적인 건 못 알아먹어요. 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귀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는 어떤 귀일까요? 네, 말귀가 말귀.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 귀죠. 영적인 귀.
저 사람께 말귀가 어두워.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듣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도 말씀을 들리는데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말씀의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거의 성령께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떠냐? 그 진리 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요. 글로 가면 안 되느냐? 그 가면 나쁜 거야. 이리 가야 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진리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때가 인도하면 보호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인도는 그때만 하는데 보호는 항상성이에요. 우리가 인체도 보면 항상성이 있어요. 그거는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격려해요. 함께 하면서. 그리고 위로하셔요. 아까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위로합니다. 너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디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낙심되는 거 그러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어느 날 그래 힘들겠다.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잘해 잘하고 있어. 그럼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래 맞아.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낙심돼요. 좌절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누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맞아. 말씀에 이랬어. 조금만 견디면 돼. 기다리면 될 거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기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성령의 속성으로 체질화가 돼요. 체질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잘 안 맞죠. 적응이 안 돼서 안 돼. 그러나 이게 자꾸 되다 보면 그게 습관인데 하나의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맞아 순간 그렇게 짧아져 이제. 이게 내가 방황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들이 처음에는 길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성령의 속성으로 내가 체질화가 되어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낙심을 하려고 했다가 탁 돌아서고 아닌데 그러고 돌아서고 그래서 그 공백이 점점 좁혀져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체질로 성령의 속성의 체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아까 권면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위로란 말 파라미디온인데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거든요. 특히 위로는 말로 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능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말이 씨가 돼. 그리고 씨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 돼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인 일로 되어갈 수가 있어요. 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진짜 다 끝나게 되죠. 아니야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도 말로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향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쪽으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황당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당신은 참 부자 될 것 같아. 내년에 아마 수억을 벌을 거야.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떨까요? 은근히 기대했다가 안 되면 얼마나 실망을 더 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도 어떠냐면 그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시골 살 때 닭이 알을 낳잖아요. 닭이 알을 낳는데 알을 낳고 나서 나중에는 그 알을 품어요. 뭘라 품죠? 병아리 깔려고 품어요. 이 닭이 너무 어때 불쌍한 때가 있어요. 너무 거기다 안고는 모이지도 잘 안 먹어. 좀 몇 번 이렇게 먹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가. 오래 이게 온도가 식으면 안 되니까 오래 피들 안에 바로 이게 삐짝 말라가지고 그냥 닭 깃털은 촉촉해지고 그러면서 불쌍해. 근데 어느 날 한 20일 지나가면 얘가 닭이용 그 알을 톡톡 찍어요. 왜 찍나 그러면 왜 찍을까요? 속에서 병아리가 깨져가지고 탁탁탁 나오려고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밖에서 쪼아줘.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으면 에휴 저렇게 언제 쪼냐 가서 알을 팍 떼버려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병아리가. 한꺼번에 딱 해주면 죽어요. 오히려 더 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왕에 주려면 좀 팍팍 주부세요. 감질나게 주냐고 하는데 한번 팍팍 줬다가는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잘못된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형제끼리 대박 싸우다가 살인나고 이혼하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옛날에 분당이 막 논이 개발되고 아파트 들어설 때 이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돈이 주체가 안 되니까 농촌 사람들이 농사만 짓다가 이거는 수십억 빼고 들으니까 뭐 감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잘못 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우리 은행에다 예치하면은 그랜지를 준다, 뭘 준다 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만큼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팍팍 못하고 탁 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도 그냥 단번에 모든 거 다 하는 조금씩 푸시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잘 걷게 한다고 이제 한 발 한 발 뛰는 애를 막 붙잡고 막 가보세요. 그러면 끌려가지 질질. 강아지 막 끌고 가듯이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유료하는 거죠.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이 교제는 교회 안에 공동체 교제인데 이 교제가 인간과의 교제가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을 통한 교제가 되어야 되지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 좋든 나쁘든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이끄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거든 아니면 뭐든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제는 성령의 교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이 긍휼은 뭐냐면 스프랑크론인데 인체의 장기,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장을 의미합니다. 아플 때는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마음을 갖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그리고 사랑할 때는 그 긍휼과 자비, 사랑이 같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할 때는 이 심장이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긍휼이 나가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마치 어떤 책에 보니까 내장 울리는 것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단장의 메아리가 뭘까요? 노래.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이게 쇠사슬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런다고 그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럴 때 이 창자가 어떻게 했어요? 끊어지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자기 희생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은 하나님이 희생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내주었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이 안 되면 긍휼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 어떤 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려면 어떠냐. 여러분 요즘에 보면 장기 이식을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 간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건 망설여지지만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한다고. 왜?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니까. 형제 자매가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형제 자매가 될 때 그 같은 긍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겸손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이거는 군사용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전진할 때 요즘도 보면은 전투경찰들이 방패를 쫙 해가지고 착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착착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조를 맞춰가지고 서로 맞춰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군대에서 사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을 보면서도 눈은 옆을 보는 겁니다. 라인이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틀어져. 한 사람만 틀어져도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쫙 선을 이렇게 앞을 보는 건데 옆을 보는 거야 이렇게. 저 이렇게 봐도 손이 보입니다 이게 보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나만 봐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을 봐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나 자신을 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만 보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게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더 나가면 거의가 보이고 더 나가면 한국교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뭘 안 도와주나? 누가 뭐 하지나? 누가 나한테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나? 나를 혹시 뭐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한가? 전부 자기에게.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어. 조금만 그러면. 왜?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만 바라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걸 맞춰가고 그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아, 그런 거구나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그랬어요. 낫게 여긴다. 나자비 때 무슨 받침이 있어요? 시옷 받침이죠. 지읒 받침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낮아져. 시옷 받침은 높아. 남을 낮게 여긴다. 시옷 받침은 낮게 여기는 거고 지읒 받침은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국말이 어렵죠.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은 높이 여기는 거고 지읒 받침은 아주 낮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다른 사람들은 아주 나보다 못해 그러면 어떨까요?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나아 그러면 어떤가요? 겸손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아 그러면 겸손한 거고, 아, 내가 제일 나아 그러면 내가 교만한 거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손바닥 하나 차이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만할 수, 이렇게 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실컷 겸손하다고도 금방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지만 않은데 내가 혹시 교만한가? 겸손해지는 단계를 여기 이제 몇 가지 해놨는데, 첫째로 뭐예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나? 그걸 모르면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겸손한 줄 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막 뽐냈죠. 사거리에서 나는 11조 잘하면 나는 안식일 잘 지킵니다. 나는 뭐 합니다 막 손 들고. 그런데 세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성전 앞에까지도 못와. 저 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낮추고 내 교만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알았어요. 어떻게?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양반이 내 배 타고 있다가,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가서 내가 밤새껏 잡으려고 해서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긴 하다 그러고 깊은 곳에 배를 노저를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로 가득 못 실어서 저쪽에 빈 배 갖고 있는 자에게 막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까지 나눴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더라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가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가 이렇게 많이 고기를 보고 이거 팔으면 얼마 받겠지 했겠죠.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누구를 보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가 지금 고기 낚았지만 나중에는 어때? 장차 사람을, 개혁성경에는 취하리라. 다른 성경도 보면은 낚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알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떨까요? 지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계속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성, 항상성이 돼야 돼요. 항상이.
다사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은 항상이에요. 지속성이에요. 계속. 이게 매듭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이게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하나 주님과 교제도 계속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뿐더러는 어떤 뜻일까요? 뿐더러는 내 자신을 돌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의미일까요? 어떨까요? 헬라에 보면 매입니다. 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부정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네 자신의 일을 돌보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딱 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여러 번역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이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보라 그랬어요. 그냥 헬라의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노예요. 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가 아니라 부정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봐야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연결성으로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요즘에 2단계다 2.5단계 하니까 2.5단계나 2단계나 별 상관이 별 차이가 없어져. 3단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집회도 금지되니까 이제 그럴 텐데 이게 좀 별로 저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취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러고 똑같으면 자기 입장에서 취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자른 거죠. 각각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각각 남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하라고 아니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히 이렇게 하면 너의 일은 내가 감당한다는 거죠. 네가 너의 일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네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는 너 자신의 중심에 살아가지 말고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너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볼 뿐더러가 어떤 노래가 뿐이고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뿐이고. 근데 그 뿐이고하고 틀려요. 뿐더러도 아니야. 아니고예요. 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와서 행하십니까?
다 버렸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정말 비하,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택할 때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면 세상의 모든 좋아하던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양쪽에 두 날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양쪽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 일과 다른 사람 일과 두 개를 같이 하지를 못해. 내 거를 놓아야 돼. 그리고 하면 이거는 내 것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버리셨죠. 자기 목숨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병이 났던 사람이 병이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기뻐 뛰고 평안하죠. 사업이 막 망하게 생겼었는데 다시 일어났어.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평안하겠죠. 모든 일이 세상에서 잘 되어져야 그게 내게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다.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다. 사업 망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딸이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그 음악을 하는데 시험을 본다고 기도 좀 해달래요.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면접을 그 실기를 본대요. 실기를 보는데 한번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손이 현에서 빠졌대요. 그런다고 걱정을 해.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믿음이 좋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럼 떨어졌으면 어떡해? 떨어졌으면 어떻게 떨어진 거지? 그러면 불안하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평안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다. 예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평안하게 하는, 그게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고, 환경이 달라져가 아니라 환경이 똑같아도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체나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갑자기 내게 병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막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그냥 그 선을 좀 넘어가니까 그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속성은 어떠냐?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거다. 내가 바등바등 살려고 했던 거, 어떤 이겨보려고 했던 거, 뭐 했던 거 그 자체가 내려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도 죽으란 게 아니라 내 그 야망도 좀 내려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이 되어지면 다급해집니다. 성급해집니다. 못 참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환경 속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얼른 빨리 찾아서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가는 거가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평안은 내 안에서 오는 평안인데, 그 안에서 오는 평안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속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면서 스바냐가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그 너가 어떤 너일까요? 자기 중심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거야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주여 믿음도 그냥 내려놓을 때가 많고, 내가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 우리 양문교회가 아름답고 복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